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6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속량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대학부 예배로 우리끼리 따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샤이니저스 2번 했고요. 또 빌레그램 집회에도 다녀왔고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멀었었는데 오랜만에 배워서 저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하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폼 좋다, 폼 미쳤다, 폼 찢었다, 폼이 올랐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요, 예능에서도요 자주 쓰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 쓰시죠, 그렇죠?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폼이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원래는 스포츠에서, 스포츠 중계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저 선수 폼이 좋습니다. 저 선수 폼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폼은요, 영어 스펠링 어떻게 되죠? FORM. 감사합니다. 저 함께 하시죠? 네, 폼 FORM은요, 형태, 모습, 자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폼은요, 형태, 모습, 자세, 그 뜻, 그것은요, 폼 잡지 마.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 쓰셨던, 야, 너 폼 잡지 마. 그 다음에 폼생 폼사 아십니까? 잭스키스의 노래,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 뭐 모르시죠? 우리 임원단 이번 주에 폼에 대한 설교를 한다니까 막 그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폼이 아니고요. 여기서 폼은요, 기량, 컨디션을 뜻한다고 합니다. 폼, FORM, 이것은요 그냥 형태, 모습, 자세가 아니라 기량, 컨디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 쓰실 때요, 좀 알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폼 좋다는 것은요, 기량이 좋다, 컨디션이 좋다. 폼이 올라왔다는 것은 기량, 컨디션이 올라왔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폼이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폼 좀 올립시다. 네. 우리의 폼이 잘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요, 폼 좀 올립시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 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축구계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형제님들 다 아시죠, 이 얘기? 그렇죠? 자매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축구를 보는 형제님들이라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이 명언은 잘 알 것입니다. 누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잉글랜드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샹클리, 욕 아닙니다. 빌 샹클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폼은, 기량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클래스는, 그 수준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정도 클래스가 되려면,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요, 폼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하고요,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폼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하고요, 노력들과, 수많은 노력들과 반복되는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어느 정도 수준의 순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폼을 올리고 수준을 올리고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노력들과 반복되는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쌓여진 시간들과 쌓여진 노력들이 있기에
그 선수 그 정도 클래스에 올라간 선수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폼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그 쌓여진 시간들로 말미암아 그 선수의 폼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선수란 무엇이냐? 폼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량을 올리기 위해 반복을 멈추지 않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송 대학부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클래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습을 멈추지 않는, 반복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요, 그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최강 야구 아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공부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퇴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섞어서요 구성된 팀입니다. 이름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인데요. 이 야구팀이 다른 야구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목표가요 승률 70%, 그러니까 10경기에서 7경기 이기는 것을 목표로 이 팀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팀의 감독님이 누구시냐면 김성근 감독님이십니다. 많은 화려한 전적들이 있고요. 이 감독님의 지금 나이가 무려 82세입니다. 할아버지죠. 분명 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선수들이나 감독님은요 정말 진지하게 이 프로그램에, 이 야구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퇴한 프로 선수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마추어 선수들, 이 두 분류 좀 애매한 분류 아닙니까? 그렇게 야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저기에 들어가기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야구에 진심을 다하고 있고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이 프로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출연한 출연진들은 진심으로 이 야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멋지더라고요.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이 팀이, 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이 장충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에요. 은퇴한 프로 선수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고등학생이랑 상대를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확 깔아앉았죠. 선수들도 말이 없고요, 의기소침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때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들어와서, 패배한 뒤에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길게도 얘기 안 해요. 짧게 얘기합니다. 수고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오늘 할아버지 감독님은 있잖아요, 말에 힘도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오늘 자, 다음 시합은 착실하게 하자. 그리고 다시 감독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실로 들어가고 나서요, 그 가장 많이 실수를 한 선수, 이 선수의 실수 때문에 이 경기를 졌거든요. 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한 선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선 펑고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펑고란 무엇이냐? 형제님들 아십니까? 자매님들 모르시죠? 펑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펑고는요 그냥 배트로 공을 쳐주는 거예요. 배트로 공을 쳐줘서 수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배트로 공을 쳐주면 공이 가잖아요. 그럼 그 공을 잡아서 1루로 던지는 그 훈련을 펑고라고 합니다. 내 본인이 82세 먹으신 김성근 감독님이 내가 직접 쳐주겠다, 펑고 훈련 준비해라 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님이 하시는 말이요, 시합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다 감독 탓이야. 유격수가 에러 2개 냈다? 아직까진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연습시키지. 감독이면 수준을 올려줘야지. 아니면 걔는 그렇게 낙인 찍혀 버리잖아.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펑고를 시킵니다. 배트로 공을 쳐주면서요 계속 수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80세 넘은 그 할아버지 감독님이요, 계속 그걸 하시면서요, 공을 칠 때마다, 공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잡으라, 부드럽게 던져라, 스피드를 붙여라, 글러브를 제끼지 마라. 계속 그 주문하면서 한 번 칠 때마다, 수비를 할 때마다, 공을 받을 때마다 계속 한 동작 한 동작 세밀하게 지시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게 한두 번이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무려 2시간은 그렇게 그 훈련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선수들의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그 훈련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팀은요, 프로팀도 아니에요. 지금 이긴다고 해서 당장 뭐 대단한 일이 생기는 팀도 아니에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 선수들이 지쳐 쓰러지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2시간 동안 펑구 훈련 시켰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감독도 그냥 다음에 열심히 하자라고 끝내고 그냥 들어가서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능인데요. 그리고 82세 먹은 감독님이신데 그 정도 하면 됐죠. 그런데요, 이 감독님의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감독이면 수준을 올려줘야지, 아니면 걔는 낙인 찍혀버리잖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감독이면 선수를 수준을 올려줘야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요, 그 할아버지 감독님이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면 수준을 올려줘야지. 감독이면 그 선수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집에 가면 선수도 감독도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한, 자기 실수 때문에 진 그 선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집에 가서도, 그냥 가면 집에 가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지? 그 마음에 찜찜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합 끝난 후에 2시간 동안 진탕 훈련을 합니다. 쓰러지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실수한 선수가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주어지면 그때 고민할 거예요.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공 이렇게 던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겠죠. 그러나 오늘 당장 이 시간, 2시간 동안 연습을 치도록 한 2시간 연습을 통해서 이 선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때 2시간이나 연습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펑고 훈련은요, 그 선수를 징계하려고, 왜 그렇게 못했느냐 벌 주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 선수의 폼을 끌어올려주고 수준을 올려주고 그 실수에 대한 마음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더해주기 위한 82세 먹은 할아버지 감독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폼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우쭈쭈해서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어려움들, 반복되는 상황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폼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선수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부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폼이, 우리의 믿음의 폼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영적인 폼을 올려봅시다. 믿음의 폼을 올려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땅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자기 묵성에 빠지고요. 여기 뭐 없나? 저기 뭐 없나? 이리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믿음으로 살까 말까, 갔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적당한 길 없나, 늘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20대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봅시다. 은혜의 바다로 가봅시다. 깊은 바다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얕은 수준에서 사부작 거리지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폼을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적인 폼을 올립시다. 영적인 폼을 올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스펙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축구에 인생을 걸지 않았는데 폼이 올라오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았는데 야구의 폼이 올라오겠습니까? 농구 선수가 농구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는데 그 폼이, 그 클래스가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폼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수준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줘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교회에 걸치고 여기서 왔다 갔다 고민하며 늘 여기에서 혼돈하며 사는 인생에서는 이 수준을, 이 폼을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늘 지치고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20대를, 여러분의 30대를, 여러분의 40대를, 여러분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폼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폼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눈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폼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빛을 바꿔야 합니다. 폼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눈빛?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눈빛이 멍합니다.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날까? 오늘 특순도 없었는데, 오늘 뭐 특별한 새가족도 없었는데, 축복도 안 했는데 오늘 예배 언제 끝날까? 저녁 뭐 먹지? 이따가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게임 뭐 하지? 이따가 공부 어떻게? 오늘 기말고사인데 이따가 뭐 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요, 눈빛이 멍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눈빛이 어떤지 한번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을 살려봅시다. 눈빛을 살려봅시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눈빛이 멍합니다. 옆에 분이 멍하지 않은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눈빛이 멍해요. 그러나 기대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날에 어른께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고개를 듭니다. 그때 그 눈빛, 이 어른이 나에게 얼마 주실까 기대하는 그 눈빛이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담면 충분합니다 라는 표정을 애써 지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기대하는 눈빛이요. 그 기대하는 눈빛, 기대를 하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에도요, 그 세뱃돈에도요, 눈빛이 그렇게 빛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눈빛을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눈빛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눈빛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주님을 앙모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뭐예요? 한번 그 위에 좋은 성경책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좋은 성경책이에요? 그 위에 표제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표제어대로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1절의 표현대로요, 정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그럴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광야,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 지금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뭘 갈망해야 돼요? 물을 갈망해야죠.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뭐를 갈망해야 돼요? 밥을 갈망해야 되죠. 여러분이 날씨가 더워서 죽을 것 같고요,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뭘 원해야 돼요? 안식처, 피난처를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요, 갈망했던 물이 아니고요, 음식이 아니고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당장 나의 목마름보다, 나의 배고픔보다,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인자하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을, 나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이 다윗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이 다윗과 같은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미친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냐, 덥고 추우면 안식처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나오냐. 이 세상은 사람들은 다윗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요?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민들이 너무 크고 장대해서 그 산이 너무 험해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패배할 것입니다. 그럼 막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막 불평하죠. 그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다른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엇을 갈망했느냐?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갈망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것에 목말라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던,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여호와와 주님을 갈망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늘 목마르고요, 늘 배고프고요, 쉴 곳 없는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목마름을, 물을 찾고 음식을 찾고 우리가 살아갈 안식처를 찾는 것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비법이 아니고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에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늘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컬투쇼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 모두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 모두가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사회자가 축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이요, 이 축사로 성경 본문을 요한일서 4장 18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4장 18절을 올려주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혼식에 적절한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잘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요한일서를 찾아야 되는데 비슷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다고.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식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결혼식이 난리가 났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늘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남자로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요. 무려 5이나 만났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6명.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늘 목말라서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과 교제해보고, 이 사람과 사귀어보면 채워지지 않을까? 많은은 아니고요. 많은이 되면 안 되겠죠? 대학 분야에서 연애하는 여러 조금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잘 기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당한 때에 잘 훈련받고 자라나서 연애도 잘하고 그래서 결혼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그 남자친구로는, 그 여자친구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연애하고 계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해야지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는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좀 목말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그 사람을 채워주려고 그 S 대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연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좀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젊은 날, 가장 에너지 넘치는 날,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갈망으로 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피 끊는 20대 때만이라도요, 그 짧은 시간대만이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직장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안정된 수익이,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만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실 물, 목마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의 걱정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왜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는 눈빛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찾아 헤매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빛,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갈증,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한 눈빛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애정 결핍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있어야,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폼을 끌어올려주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빛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건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할 때에,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만 목말라 한다면,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요, 이런 교인들을 집거위에 비유하면서요,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거위들이, 잘 들어보세요,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 설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아멘이라고 화답하고는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여전히 걸어서 간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땅을 딛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뒤뚱거리며 걸어다녔어도요, 이제는 좀 폼을 끌어올려 봅시다. 지금까지 걸어다녔어도요, 날개를 풀썩이며 날기 위해 몸부림 쳐봅시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이 땅만 보고 걸어다니지 말고요, 아무 기대 없는 눈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하늘을 향해 날개짓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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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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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목말라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하나님 나의 생명처럼 하나님 주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과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악보하고 나의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더 높은 소리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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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눈빛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멈춰있지 말고 그냥 거위인데, 나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인데 땅만 밟으며 뒤뚱거리며 살지 말고, 여러분의 폼이, 여러분의 기량이, 여러분의 컨디션이, 여러분의 클래스가, 여러분의 수준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갈망합시다. 주님만을 원합시다. 이 세상 것 잠깐 내려놓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잠깐 멈추고요, 나의 목마름들, 나의 원함들, 나의 필요들 잠깐 멈추고요, 주님만 사랑해봅시다. 주님만 사랑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늘을 나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욕망들과 나의 원함들과 나의 필요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목마른 땅과 이 메마른 땅과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바보라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자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목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하나님을 목마르 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의 나 하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인생, 꿈꾸는 인생, 열방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꿈꾸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순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순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천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뒤뚱거리며 뭐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원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주님을 갈망했대. 주님을 앙모하였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갈망하는, 하나님만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갈망하는 이 젊은이들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봄을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날개만 펄럭거리지만 언젠가 저 한 높은 하늘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께 쓰임만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줄을 기대하옵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